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65권을 어떻게 다 읽으셨습니까? 이제 66권째 요한계시록 한 권만 남았습니다. 대장정을 함께 해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포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책, 어려운 책이 아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인내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책이다 말씀했는데,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 러브레터가 뭐죠? 사랑의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롯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보통 계시록을 어렵거나 두려운 책으로 봅니다. 또 무조건 먼 미래에 일어날 종말에 대한 예언의 책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 65권을 읽고 특별히 요한복음 강해를 끝내면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지요. 내가 말씀을 통해 만난 예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자고 했지요. 이제 요한계시록 한 권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편지다. 그 관점으로 읽어보신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고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 저도 쉽다 하고 영상에서도 쉽다 하지만 그래도 난해한 구절이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그냥 우리 글로 읽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틀림없이 있는 거죠. 어제 박창복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요한계시록을 다 읽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다르더라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65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게 하신 그 분명한 성경 읽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책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의 단어인 태초라는 단어를 원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말씀이지요.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에는 역시 태초라는 단어를 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장 3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확실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가 분명해지지요. 빌드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착 나가면서 오늘 드디어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살아꿈틀대고 실천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한 사도 요한의 분명한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공적인 낭독을 공동체 전체가 들음으로써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읽을 것입니다. 요한은 틀림없이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의 생애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실어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살펴봅니다. 우리 2026년대 새롭게 창세기부터 읽을 텐데요. 이거 딱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으니 말씀은 믿음을 생기게 하는 능력이지요. 시편 19편 7절 8절에서는 우리를 온전한 인생으로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혹시 우울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굉장한 슬픔 가운데 어떤 깊은 나락 가운데 빠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소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여러분 다 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가 있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고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말씀이 된다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는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읽기를 위한 지침입니다. 읽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묵시문학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상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계시록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 데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가리워졌던 것을 벗겨서 펼쳐서 보여주신다는 뜻이거든요. 미래적 예언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래 굉장히 감동적으로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고백입니다. 저의 고백만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요한복음에서 만난 예수님은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소망을 안겨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물리적 시간이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종말의 상황,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시간으로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다. 심지어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 앞으로도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리고 일어난다, 성취된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이것은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체 없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게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계시록의 본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펼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일대지 2항에 보세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는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 보다라는 이 단어를요,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보다 무려 천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다고요? 지금 보았다고요. 우리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고 믿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미래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지금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사야도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기록했다. 그게 똑같은 시제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한 그 현장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때도 그 단어를 씁니다. 보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국어나 영어에 없는 시제입니다. 아오리스트, 부정과거라는 시제인데요.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이건요, 그 사건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사야, 심지어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본 제자들과 똑같은 보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보세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본 것을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다. 사도 요한은 앞으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지금 보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며칠 전이었어요. 시내 볼 일이 있어서 여기 계명대학교 역 있잖아요. 계명대역 4번 출구를 내려가는데 그 로비에서 제가 어떤 느낌이 받았는가 하면 이렇게 그 지점 한 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시는 재림이 그 한 장소에서 딱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이게요, 하나님의 시간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진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 시간표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쳤습니다. 그때 틀림없이 그랬죠. 사환들에게 우리가 나와 이삭 우리가 모리아산에 올라갔다가 우리가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히브리서 11장은 그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잡아 죽이면 이삭과 같이 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온다. 그게요, 아브라함이 부활을 진짜 믿은 겁니다. 이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은 시간의 근접성을 넘어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건, 심지어 창조부터 주님의 다시 오심 사건은 수천 년을 가로지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하나로 연결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 복음에 대한 효력, 이 구원의 확장성,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겠습니까? 자, 특히 요한은 이 부분을 전체에 걸쳐서 딱 군데군데 의미를 담고 기록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재적 실제, 이
시간도 우리가 새롭게 바꿔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복음이라는 원단어 헬라어가 유앙겔리온인데 그게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던 단어라고요. 또 말씀드렸습니다. 믿는다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어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 복음, 수많은 단어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성화시키자고, 거룩해 하자고, 새롭게 보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시간은 분명히 손목시계, 폰에 있는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이제 시간 개념은 무슨 개념으로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보자고. 그걸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를 벗어나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자 그 말이지. 자, 3소지입니다. 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것이 교회의 승리로 이어진다. 그거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을 신자 앞에 꼭 붙이라 그랬지요. 보세요. 계시록 1장 17절 18절입니다. 죽음과 승리를 분명히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지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 그 승리가 교회의 승리가 되고 나의 승리가 된다. 특히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 배경을 살펴보세요. 사도 요한이 전승에 의하면 끓는 기름 가마솥에 사도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로마 병정이 집어넣었는데 튀어나왔다 그래요. 이거는 전승이고 성경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뭐 교회사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한 번 기름 가마 집어넣었는데 또 튀어나왔대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발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튀어나오게 하신 거겠죠. 그래서 3번이나 했는데 결국은 튀겨서 죽이지 못해가지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이 반모섬은 종교인들이나 정치범들을 유배 보내는 무서운 지역입니다. 아마 거기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몇몇이 갔겠지. 보통 유배지에 가면 뭐 합니까? 강제노역합니다. 교도소에 갈 때 징역을 산다 그러잖아요. 징벌과 노역이 합쳐진 말입니다. 당신은 더 심했겠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지. 두렵거나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지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두렵거나 혼란한 책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9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이번 주간 새벽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뭐 하나 빠졌다. 어쨌든 이번 주 새벽에는 7교회를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한 챕터로 구성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3장 9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진짜 맞잖아요. 두렵고 떨려야 될 책이 아니라 무서운 미래만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책이지. 자,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의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사랑이라고 계시록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편지의 발신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편지인 것이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랄까요? 비밀 중에 비밀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삼으신 그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있다고요. 여기 사랑하사라는 단어는 굳이 요즘 문법으로 얘기하면 현재 분사입니다. 지금도 계속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해방하시고라는 의미는 풀어주다, 속박에서 자유케 하다 그 말입니다. 결국 계시록은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시작부터 주님은 우리를 피 흘려 사랑하셨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서 자유를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해방의 사랑이 계시록을 읽는 우리들의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주신 사랑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 약속했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의 정체성을 지닌 백성입니다. 성도는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그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승리를 확인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랑을 완성하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의 편지요, 우리를 영원한 구속 속에 데리고 가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사탄에게는 영원한 멸망인 무저갱에 빠뜨리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빠뜨리는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사랑의 완성이고 구원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관점, 이사야의 관점처럼 분명히 먼 미래에 오실 재림의 주님이지만 우리 예빈 모든 성도들은 지금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강력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회인 우리들 사이를 다니시며 보호하시는 사랑이라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빈 공간이 있죠. 거기에 성령이 가득 계십니다. 우리 예비교회 주위에 성령이 가득 계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보고 계시며 혹시 어려움 가운데 없지는 않는가, 있지는 않는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불안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은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비교회의 모든 일과 성도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입니다. 월화수목금
한 주간 읽을 주제 주보에 나와 있는데 나와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거기는 계시록 2장입니다. 1장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발람의 교훈인 만몬 숭배와 행음을 주의하라. 느낌표 2개 달아놨습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새벽에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입니다. 금요일 새벽 5번 시작.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에게 끝까지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응답받을 때까지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과 끝만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여기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단어는요, 시작과 끝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헬라어 문학에서 관용구로 쓰는 단어인데 처음부터 끝까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현대 자동차 중에 경차 중에 아토즈라고 기억나십니까? 아토즈. 아토즈가 스펠링이 어떻게 되어 있죠? A-T-O-Z. 이게 달아서 읽으면 뭡니까? A to G 이런 뜻입니다. A부터 Z까지. A, B, C, D, E, F, G, H, I, L, M, N, O, P 끝까지. 가나다라 마바사 자타카타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 이게 우리의 전 여정이다 생각하고 A, B, C, D, E, F, G를 다 예수님 이름에 한번 대입해 봤어요. A, 알파 되시고 B, bread of life, 생명의 떡 되시고 C, covenant 쭉 L, Lord, 그렇죠. K, King of Kings 다 나옵니다. Z는 뭐 나올까요? 시온, 자이언, 우리의 시온성이 되신 다 나옵니다. 한번 가나다라 마바사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지배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말씀입니까? 이제도 있고 그랬잖아요. 현재입니다. 전에도 있었고 과거입니다. 장차 올 자요 미래입니다. 우리의 칭이 과거의 구원이죠. 우리의 성화 지금 현재 구원입니다. 영화 우리의 미래적 구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모든 영역, 시간의 모든 순간, 구속 역사의 모든 단계를 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과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의 인내와 순종을 말씀하므로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 인내해야 될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 12장부터 읽으실 텐데 이런 관점에서 한번 계시록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지금 현재 구원인 성화의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성화의 주체시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자꾸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자꾸 바라보는 방법이 말씀 보는 건 말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영광의 빛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의 거룩성이 우리에게 전가돼요.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지요. 자,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계시록 5장 13절 14절 계시록 전체 보면 읽다 보면요 계속 나옵니다.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라.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라. 계속 나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나님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혼인잔치. 연애의 마지막 목표가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결혼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죠? 결혼. 다 연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결혼. 혼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혼인, 사람의 결혼, 사람의 가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솔직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무지막지한 엄마의 사랑도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까맣게 잊어버리든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 그 결과는요,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혼인잔치로 우리를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승리하고 앞으로 어떤 환난이 닥칠지라도 이 말씀 부여잡고 이겨나가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부분적이지만 상당히 신학적인 중요한 몇 가지 이론을 여러분들 받았습니다. 시간 개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것은 전 과정까지도 포함되는 거다. 근데 이거요, 아무리 알아도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올 핍박과 환난 가운데 배신하고 무너진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경 말씀과 이 놀라운 신학적 이론이 내게 다가와야 됩니다. 여기에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요, 기도하면서 읽어야 이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는 더 복음의 지평이 넓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해지고 미래에도 소망을 가지는 우리 예비 성도님들, 자녀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대합니다. 어려운, 난해한, 두려운 성경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노라,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오심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 생활 잘해라, 이 말씀으로 받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